하셔서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8. 요한계시록 18장 Revelation chapter 18. 우리가 지난 23절까지 공부했죠. 2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 시작.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들어가는데 이제 3장이 남았어요. 우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앞으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처참한 멸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사모했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과 더불어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장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사탄을 무적에게 던지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부터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인생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면 영광의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으로서 주님 중에 주님으로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그 주님의 지상 재림은 온 세계가 한눈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4시간이 아니고 4일이 아니고 한 달 열흘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서두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그분은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만은 그래서 사도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보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한나라 가신 지 몇십 년 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몇십 년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은 진짜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같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디에서 달라져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춤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바울로 변해졌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구라파에, 아시아에서 구라파로, 그리고 구라파에서 세계로.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주님이 그 부활을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구원받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때도 아직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어느 모퉁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비밀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는, 옛날에 당시에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이티가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동안에 진짜 놀란 것은 중국 정부가 성경 다 가르치고 해도, 왜냐하면 워낙에 그 나라는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세계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만 정부가 감시를 하는데 성경의 다른 메시지는 다 전해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모택통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가 죽었지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 리더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모하멧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살았다고. 불교 석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거짓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심으로,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 주님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후에 한나라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희는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래서 각자가 다 본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이 지구 반쪽에서는 여러분 해도 지구 한쪽에서만 반쪽만 보잖아요. 여기는 지금 낮이지만 한국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20년만 해도 태양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구 절반은 볼 수 있는 태양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랬는데 잘 들어봐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의 두 가지 징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세에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변혁이 나는데 첫째가 교통수단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지식이 극도로 증가를 하는데 사람의 지식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요즘 테크놀로지를 봐요. 와,
세계가 하나예요. 저 지금 시리아에서 지금 혁명이 나고 저 난리인데 모든 외국 미디어를 다 차단하고 있어요. 보도를 못하게. 그런데도 거기서 뭐 트위터인가 뭐인가 난 그거 한번 생각하는데 뭐 트위터인가 뭘 가지고 해가지고 세계가 다 보고 있었고 미국은 CNN에서 그걸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세상에 이 세계에 많은 특파원이 한국에 CNN 같은 데도 한국에 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특파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세계 미디어가 3,000명의 미디어 보도들이 거기에 아주 살고 있어요. 나 기가 막힌 것은 한국에도 뭐 KBC, MBC, 뭐 SABC, 뭔시 뭐 해갖고 그냥 줄줄이 거기서 한 사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신문사, 동아일보, 한국일보, 먼일보 거기서 다 그 파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계 나라가 200여 나라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 넘는 리포터들이 거기에 왜 있겠어요? 주님이 어디로 오셔요? 성경에 정확하게 어느 산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시온산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거기에는 3,000명의 보도인이 가 있어요. 이러고 있겠어 안 있겠어요? 이제 그들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주님이 지금 지상재림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러고 있는 인생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딱 데려가신 다음에 세상에 대환란이 오지만 난 이걸 생각하면 진짜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들은 이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어디에서는 근데 그렇게 가르친 데도 있어요 세상에.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 제7일 안식일교회 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섬기는 저리 가라예요. 그거 통과해야 그걸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처참한 적그리스도와 사탄 지배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휴고에 놓으신 다음에 하늘나라 데려가셔 놓고 7년 후에 이 땅에 오셔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무너뜨렸고 18장에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셔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올 것이옵시다. 다 같이.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부터 기가 막히죠. 5,000년이 넘는 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게 성도의 휴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육신이 순간에 성경이 뭐라 해서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가 돼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구약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에녹을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고 주님의 지상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자, 이것이 이제 19장부터 쭉 전개되는데 이것을 머리에 두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멸망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1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두고 24절에 봐요. 여기 보면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적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누구를 항상 공격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엄청난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하기 전에 구원받고 들림 받는 사람들이 넘버원 복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그 7년 왕국에 들어가지만 이미 복음을 들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받은 사람은 그 곳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그 휴고라는 그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니까 한 사람도, 목사도 썬데이스쿨 티처도 결국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졌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미 그 마음이 강팍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14만 그 4천 명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인으로서 구원받은 선자,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 왕국에 남아있어요. 그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이 그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대변한 바로 바벨론. 그 바벨론 안에서 발견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처참한 모습 22절을 다시 봐요. 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사람은요, 좋은 음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악을 들어도 좋은 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자기에게 그 비러니스가 너무나 많대요. 그걸 내가 옛날에 써내라 그랬거든요. 기도, 무엇을 위해서 해달라는지. 근데 한 젊은이가 자기의 그 비러니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러니스가 막 붕괴한 마음. 그 마음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 젊은이가 뭐가 저렇게 마음에 그 비러니스가 많은가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Pastor, I heard too much rock music all these years. 여러 해 동안을 너무나 락 뮤직을 많이 들어갔고 자기 속에 그런 그 붕괴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내 앞에서. You young people, I am telling you, I hope no one is listening that kind of garbage, that kind of rock music. But if anyone still listening and amuse yourself in that kind of music, you better repent your sins and get your heart right with God. Don't ever think, oh, I'll be all right. After all, I am Christian. I know what's wrong, what's right. So this music, even though I'm listening to this music, will not affect my life. You know what? That is a deception of Satan. You are already deceived by Satan. Don't ever kid yourself, young people.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 무슨 음악 듣고 있는지 부모들이 한 번씩 네 뭔 음악을 듣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요. 영어를 모르니까 뭐 이런 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는 모르겠지만 그 튠만 들어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세요. 우리는 이모셔널 빙,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모션을 잘 이렇게 이 프로텍트도 해주고 잘 케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령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굉장히 건전해요. 근데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 그럴 때 여러분 또 어떤 아이들이냐, 무조건 애들 하잔 대로 다 해주고 전혀 매도 안 때리고 그런 사랑 말고,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책망해 줄 용기가 없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랑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저 가끔 이렇게 The Power of Your Love 그거 이렇게 막 어떨 때는 계속 듣게 켜놔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좋은 음악은 그 멜로디도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게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세상적인 음악, 그러니까 보세요. 술집이라든가 이런 유흥업소에 가면은 거기에 클래식 뮤직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가보세요. 그 음악도 아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세속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튠을 줘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우리 교회를 누구의 인비테이션을 받아갖고 왔는데 예배 내내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건지 나를 한 대 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냥 끝나고 나서 오늘 와서 반갑다 그러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고 이제 이하고 전화번호가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써주겠다고 써주는데 이게 3자인지 8자인지 나중에 좀 컨택을 해서 이제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여간 2개를 다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8자도 해보고 3자도 해보고 하려고 8자를 돌리니까 딱 받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방문했던 교회 목사인데 주중에 한번 만나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언제가 좋겠냐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저 가든그로브에 어디가 있대요. 그래 거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암만 해도 분위기가 영 그래서 다시 보니까 무슨 카페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술 팔고 이제 그런데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음악이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건네있어. 그러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나가야 할 수 없고 그래도 술을 안 지킨 것만도 참 그 젊은이가 커피 하실랍니까? 그래서 커피 좋다고. 그래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음악이 되게 또 크게 들어가지고 파더를 하는데 그래도 그 순간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무래도 이 장소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죠.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옮긴 곳이 중국집이었어요. 중국집.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님을 영접하겠냐니까 해야죠. 그러더라고. 에이멘. 그럼 우리 기도를 하자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셰면 바닥에 자꾸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도 막상 상대방이 목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오는 음악이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도 바다가 된 것이죠. 단순히 소리만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양심이 그래가지고 중국 식당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음악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듣는 뮤직은 다 여러분 락 뮤직의 내용을 거꾸로 해놓으면 다 대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첫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음악 소리부터 완전히 심판하셔요.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요. 여러분 22절에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냐고. 무려 내 소리. 자,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잘 들어봐요. 이걸 부는 사람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저는 이 사라 브레이트맨이라는 이 싱거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그런 락뮤직 부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클래식을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는데 항상 그 여자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 뭔 생각도 그 사람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다 있고 그래요. 근데 저 송만 부르는지 진짜 크리스천인지 근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아니고는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3옥탑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아무런 부담이 없이 하는데 정말 어메이징.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대부분은 다 육신, 사람의 육신을 이렇게 자극하는 노래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거기가 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에 무슨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피리 부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팔 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 소리부터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음악하는 자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악도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음악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또 참 이렇게 타칭이 되고 소프트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어야 돼요. 나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옛날에 내가 첫 목회에서 이 양반이 그 이름을 얘기하면 잘 알 수 있는 옛날에 뭐 신성일 뭐 이런 그 옛날 시대의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가 첫 목회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해줬는데 그분이 지금 영적 구원받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목사까지 됐는데 하여튼 이제 나이가 지금 많죠. 그분이 하루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 괜찮습니까 형제님? 그러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차는요? 차가 좀 망가졌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시오. 어쩌다 그랬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잘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몇 일이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요 목사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항상 옛날에 자기가 듣던 유행가 그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찬송가만 듣고 다니는데 그날 이상하게 유행가가 듣고 싶더래요. 그래서 유행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넣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퐁 갖다 받아버린 거죠. 앞에 사람을. 그래서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옛사라야 나 좀 봐라. 네가 처음에 여기 와서 한국에서 여기 방문 와가지고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 10살이었어? 한국 나이로 10살이었지? 여기 나이로는 9살이야. 그러니까 내가 9살로 기억나. 저 사라가
구원을 받고 방문 중에 왔으니까 구원을 받고 한국을 갔는데 하루는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 아이한테 그런 걸 아직 가르치고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왔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목사님, 자기가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대요. 한국에서는데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유행가를 듣기가 마음에 거북했든지 그리스도인이 유행가 들으면 옳지 않은 거지요. 그러고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내가 그때부터 Hey, 세라야, you got my heart. 저 어린 게 세상에 그런 건 아직 자세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한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유행가, 세상적인 노래, 하나님 찬양 어느 한 부분에도 없는 그 노래가 듣기가 이제 거부가니까 그전에는 뭐 엔조이하고 좋았겠죠. 그랬지야. 그래 알아. 응? 근데 딱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게 이제 들으면 안다는 것이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질문한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나라를 심판하는데 먼저 이런 세상적인 음악, 부패한 음악, 타락한 음악, 하나님을 빼버린 음악들을 그 부르는 자와 그 소리까지 다 심판하셔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내 안에서 다시 보자. 여러분 지금 벨로무 테크놀로지를 다 만들어내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별 기술을 만들어갖고 다 적그리스도를 돕지만 그거 완전히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든지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그러니까 뭐 별걸 다 만드는 기술자도 다 심판을 받죠. 그리고 내 안에서 또 맷돌 소리가, 맷돌은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음식 만드는 소리. 그래서 도시에는 음악 소리, 음식 만드는 소리, 그런 소리가 있지만 그런 소리가 다시는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등잔불이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번 불이 없는, 지난번에 동부에서 갑자기 폭풍이 해가지고 뭐 몇 시간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그리스도 왕국 완전히 빛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냐로다. 제가 이걸 지난번에 설명해 왜 다시 반복하냐면, 잘 들어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져버린 이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 여러분 무엇만 딱 상상이 돼요. 무겁고도 무서운 침묵, 아무 소리가 없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그리스도 왕국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야말로 처참한 심판을 내리신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행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피 흘리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깐 봐요. 18장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너 하늘아,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멸망을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뭘 해줬다고요? 원수를 갚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 상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기록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돕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항상 세상,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핍박해요. 어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욕하겠습니까? 항상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해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를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 우리를 핍박해요. 세상 우리를 조롱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 라팔마에 그 집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멀쩡한 백인 여자가 뭐 자기 집에 문도 안 두드렸어요. 다른 한국 사람 찾아서 문 두드는데 멀쩡한 건너편에 있는 백인이 2층에서 우리 전도하다 다닌 걸 보고 2층에서 고함을 치면서 여기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한국 사람은 갈보리 침례교회 갈보리 침례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 소, 온갖 욕을 다 퍼붓고 그 집에 전도자 하나 두고 온 것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참 불쌍한 게 여러분 그 지옥 간 부자가 몇천 년 전에 하늘나라 간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요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없애버려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서 하늘나라 갔는데 이 세상에 안 좋은 그런 생각들,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없애버려요. 근데 지옥 간 영혼은 거꾸로 이제는 그 영적인 보세요. 육신에 지금은 붙어 있지만 육신을 딱 벗어나면 영들이 들어가니까 그 지옥 가서 다 기억을 해요.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갈보리 침례교회 목사가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고 와서 전도지 놓고 간 거 다 기억해요. 자기 입으로 이 개소 하면서 욕했던 거 다 기억을 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수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다 같이. 이보다 강한 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이유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주님의 권능의 손안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면 아무리 이 세상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봐요. 이 천지가 계백을 해도 땅이 그냥 움직이고 바닷물이 흉흉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 주님 의지하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휴거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앞으로는 진짜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님인데 그 주님 소망하고 살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올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부터라도 우리가 행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런 조망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자비를 항상 감사하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영광의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